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한 번 더 할게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자 수련회 했던 곡인데 모르는 친구들은 잘 들어보고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신나게 큰 소리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어떤 업적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어떤 업적보다 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 되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즐거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몇 주 동안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 유월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비싼 피값을 주고 산 존재인지를 말했어요. 기억나요? 여기 유월절 그 문도 있었잖아, 그죠?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샀다고 했어. 어린 양이 그냥 굴러다니는 흔한 양이에요? 귀한 양이에요? 귀한 양이에요. 한 집에 한두 개도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2층이에요. 보통 2층인데요 1층은 외양간으로 써요. 안 그러면 너무 더워요. 우리나라는 외양간이 시골집 가면 밖에 있잖아, 그치? 냄새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덥기 때문에 1층을 외양간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소도 있고요, 키우는 것들이 다 1층에 있어요. 그 중에서 양이 태어났잖아. 근데 양이 조그맣잖아, 그치? 다른 동물들한테 밟힐 수도 있잖아. 귀엽잖아. 근데 또 요만한 애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강아지야 얘들아. 너희 집에 개 키우는 사람, 고양이 키우는 사람, 개냥이 키우는 사람, 고양인데 개같이 행동하는 애 있잖아. 자기가 개인 줄 알아. 고양이는 보통 애교를 떨지 않잖아, 그지? 고양이는 애교를 안 떠는데 애교를 떠는 고양이가 있어요. 막 나 개인 줄 알아. 자기가 막 사람 오면 뭐 나가 막 고양이가. 이런 애들 개냥이라 그래요. 그러는 거. 키우는 사람, 하나라도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 뭐라도 키우는 사람, 키우고 싶은 사람. 어우, 엄마들이 반대를 하는구나, 그지? 자, 내리세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겠지. 키우고 싶으나 더러워지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재밌는 게 있어. 뭐 참 별 얘기를 다 한다. 자, 우리나라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 들어왔어. 대문이야. 마당이 있지 보통, 그치? 우리는 지금 마당이 없죠. 집 바뀌죠. 집 안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간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는 집 안은 깨끗한 거야. 집 밖은 더럽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혹시 뭐 외국 영화를 봤거나 외국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외국엔 들어가요. 자, 똑똑똑 들어가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발 신고 있던 집 안에 들어가요. 그것부터 어색해, 그치?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방에 들어가. 방까지 갔어. 방에 똑똑똑 들어갔어. 방에 어떻게 들어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 자, 오늘 침대에 누웠는데 어떻게 누워? 신발을 신고 누운단 말이야. 영화에서 본 적 있어? 네. 영화에서 중고등학생들 이러고 있잖아, 침대에서. 우리나라였으면 어떻게 됐어? 침대에서 이러고 있으면. 엄마한테 엄청 맞지. 이불 너네가 빨아야 돼, 그잖아. 그렇게 되지만 외국에서는, 얘들아 개념 차이야. 잘 생각해봐. 외국에서는 흙을 별로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흙이 되게 더러운 거야, 그지? 흙 묻으면 흙 묻었어, 막 그러잖아. 외국 사람들 흙이 별로 더럽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길바닥에도, 외국이라는 건 전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 경험에 따라서. 길바닥에도 잘 앉아요. 길바닥에 20살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 왜 여기서? 의자도 있어. 옆에 멀쩡히 의자도 있거든. 그냥 길바닥에 앉아 있어. 거지가 아니야, 얘들아. 되게 멀쩡해. 알고 보면 되게 부자야. 근데 그런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양이, 얘들아, 우리는 외양간에 있으면 양이 되게 더러울 것 같잖아, 그지? 걔 집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씻겨야 되잖아. 막 뽀송뽀송하게 씻기고 샴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 촥 해주고 뽀송뽀송 드라이로 다 말려가지고 집에 갖고 들어오잖아.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외국이라 그러는 건 유럽과 미국 문화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문화권. 더러운 게 아니야. 양이 흙이 묻었어도 더러운 게 아니야. 양이 1층에 외양간에서 매 돌아다니다가 밤 되면은 어떻게 그 양을 가지고 안고 씻기지도 않은 그 양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같이 껴안고 자요. 어린 양은 이쁜 애완동물이고 귀여운 건데 죽어야 돼. 왜? 내 죄가. 문설주는 한 번밖에 없었고, 그지? 바르려고 막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넘겨주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죽는단 말이야. 자, 어린 양이 소중해요? 내가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집안에 한둘밖에 없는 어린 양이지만 너무 소중해요. 채원아, 누가 제일 잘 듣고 있니? 생각 없었지? 잘 보고 있으란 말이야. 주윤아, 누가 제일 잘 듣고 있니? 그거를 보지 말고 얘들을 보란 말이야. 왜 이걸 보고 있어? 자, 긴장해. 자, 어쨌거나 이렇게 비싸게 우리를 사셨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비싼 값을 치렀어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죽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신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자, 우리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통계적으로는 17% 정도 돼요. 100명 있으면 17명은 교회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다 예수 잘 믿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교회 밖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가 비기독교인이다? 100백에 17? 83. 이런 애 주란 말이야. 줘. 스티커 줘, 빨리. 뭐 마음에 드는 애가 있었구나. 왜, 여자애 주려고 그랬어? 아니요. 이 스티커를 받아주겠니?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런 거 품지 마. 새 여자친구를 벌써 찾으면 안 되지. 자, 어쨌거나 어디까지 얘기했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나라의 83%의 사람들은 안 믿잖아. 왜? 그냥 죽었잖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왔다 죽은 사람이야. 못 알아 믿어. 안 그래? 그 사람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 생각해봐. 하율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근데 정말 내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율이는 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냥 나를 위해 죽는다고 거짓말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증거가 없어, 증거.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죽은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 예를 들어서 회영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겠어. 그러다가 어디가 갑자기 죽었어. 사고로 죽었어.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근데 다음날 차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남자는 얘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구나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사고니까. 신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야. 얘들아, 맞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두 글자, 부활. 이게 없으면, 잘 드세요. 기독교에 예수님이 부활, 다시 사신 게 없으면 부활이 뭐라고? 다시 완벽해. 자, 따라해. 자, 부활이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 채원이처럼 행동하도록 해. 얘들아, 부활이 뭐라고? 그래, 그거란 말이야. 부활이 그거야. 부활이 그거. 이거 아니지, 막 이런 거. 자, 부활이 그건데, 얘들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돼. 다른 데 어디 가면 돼? 보여줄게요. 영상 하나 보세요. 조금 소리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잘안 돼. 신천지도 고령의 할아버지를 신격화하는 종교다.
재미난 거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를 추앙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그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요. 안상홍을 증거한다라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장길자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곳이에요. 근데 안상홍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 꽤 큰 종교를 만들었어요. 안상홍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도 보혜사. 안상홍 찬양 이렇게 불러요. 안상홍님 믿는 것은 막 이렇게 불러요. 아니 한국 찬송가곡에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상홍이 하나님 하다가 1985년도에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안상홍이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얘들아 이단이라고 알지? 들어봤니?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청라에도 이단이 있어요. 청라에도 이단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단 교회 꽤 많습니다.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정원아 알고 있니? 들어봤어? 코로나 초기에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라고, 신천지에서 대구교회에서 코로나가 처음 퍼지기 시작했잖아.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폐했잖아. 아니라고, 자기 아니라고. 근데 다 자기인 걸로 밝혀졌죠. 그때부터 신천지가 완전 까발려져가지고 2년 동안 신천지가 굉장히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죠. 이단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이단이라고 기독교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신천지의 창설자이신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됐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조만간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조만간 죽어요.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난 느낄 수 있어요. 나보다 먼저 죽을 건 확실해요. 자, 그런데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정말 모르는 거니까. 어쨌거나 할아버지가 90살이 넘으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올해도 사셨어요. 곧 죽을 거예요. 아무튼 돌아가실 건데 그와 비슷한 신천지 말고 우리나라에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를 꼽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길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져 있으면 확실해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토요일 날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모여요.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간다 그래요. 그 앞에 지나가면 나 만난 적 있었거든. 지나가면 그래요. 6월절을 아십니까? 그래. 그럼 6월절? 어린 양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십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어쨌거나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야. 바보는 아니야. 믿는단 말이야. 뭐라고 믿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태어난 할아버지가 1900 거의 30년도라 그랬나요? 되게 옛날에 태어난 할아버지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왜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뭐라고 믿었어? 성령 보혜사가 안상홍이다. 믿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보혜사 몇 명 있는지 아니 얘들아? 100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보혜사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성령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다. 누가 성령이야 도대체? 우리나라에 창조주 하나님이 한 30분 계세요. 예. 뭐 재림 예수도 많고요.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참 신기한 나라예요. 자, 어쨌거나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다? 국수 먹다가 어디서 국수를 드시다가 컥컥컥 해서 돌아가셨어. 그 묘지가 어디 있다고 돼 있어 아까? 양산,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잘 있어요. 잘 계세요 거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썩었어. 끝났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갈게요. 예를 들어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어. 그러고 살아나면 신이지 그거는. 역사상 누구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이럴 순 있어요. 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사 들어본 적 있지? 사람을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어이구 우리 할아버지 어떡해요? 살려줘! 이런 경우는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판단한 거야.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했는데 잠깐 심정지가 왔던 거야. 근데 시원한 네모난 거기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신 나온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방금 죽었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죽기 전에 말했을까? 내가 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얘기했니? 안 했잖아. 그렇게 사고로 일어날 수는 있겠죠. 아까 나사로 태준의 얘기 잘했어. 나사로가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와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얘기했어?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8장 마태복음 28장은 가장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고맙다. 손 들면서 해줘서 한 번 더 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사진 찍어야 되는데 좀 사진 좀 찍어주. 잠깐. 아니다. 그만하자. 자, 찍어주실래요? 우리가 선생님 잠깐 앞쪽에 나와주세요. 자, 미안합니다. 설교 중에 이상한 짓을 해서. 얘들아, 내가 설교 중에 이상한 짓 하니까 좋지? 그래. 너무 이상하긴 하지 말까? 그래, 걸그룹 춤 같은 건 추지 않을게. 어제 세범이한테 많이 배웠어. 자, 약간 뒤로 오셨어. 좀 더 뒤로 오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 사진이 있는데 앞에서 찍은 게 별로 없어요. 자, 우리 가식적이지 않게 이번엔 그냥 앉아서 할게요. V만 할게요. 가식적이지 않게. 그래? 그럼 아니야, 앉아. 손 드는 것 좀 이따 찍을 거야. 일단 손 내려. V만 해, 자연스럽게. V를 하든지 하트를 하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졸려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됐대요. 자, 초상권이 있어요. 채원이는. 자, 비싸요. 자, 그다음 하나 만세.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지우야 턱밖에 안 나왔어. 너무 고개를 들어가지고. 됐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영상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2단 쳐보세요. 바로 나와요. 유튜브 제일 위에 나와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 제자들한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어. 제자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본 적 있어야 믿지, 그런 적을. 제자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주 정확하게 몰랐나 봐.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 죽을 것이다. 말을 했는데 안 믿었단 말이야. 죽었어, 예수님이. 근데 살아날 걸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 시작. 새벽에. 마리아는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뭐가 있을까? 흔한 이름. 아무튼 마리아는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란 마리아와 그냥 마리아가 있는데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를 가지고 왔어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향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거예요. 옛날에 미라 알죠? 미라. 옛날에 매장풍습은요, 그렇게 묻어놨을 때 냄새가 안 나도록 잘 뭘 발라준단 말이에요. 썩은 내가 안 나도록.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뭘 가지고 와서, 지호야? 선물이나 간식을 갖고 갔겠죠. 예수님 출출하셨죠? 십자가에서. 이러시면서 갖고 갔겠지. 여기 음료수 드세요. 이온 음료예요. 막 그랬겠지.
하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간 건 죽은 사람한테 가지고 간 거야. 얘들아,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다? 죽었다. 그리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형상이 번개 같을 수가 있지? 이게 사람이 되게 날씬한가? 이게 뭐야 이게? 이 채원이 잘한다. 야, 이거 따라해라. 시작. 형상이 번개 같고. 천국 가서 물어보자. 알겠지? 천국 가서 천사한테 물어봅시다. 거기 예수님 무덤이 앉아 계셨던 천사 누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뭔 뜻이었어요? 한번 보여줘요. 번개 같다는 게 뭐예요? 하면은 이렇게 할지도 몰라. 갑자기. 자, 어쨌거나 알 수 없는 형상으로 그 위에 앉아 가시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앉았어요. 지키던 자들이 4절 보여요? 4절.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 말한 거예요.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은 사람처럼 됐대.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너무 깜짝 놀랐거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더군다나 그 죽은 자는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살아났어. 천사가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에이 큰 소리로 주윤아 일어나봐. 채원아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엘랄랄랄 하면 주지 마세요. 이쁜 목소리로 멋있게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5절 6절 시작.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를 찾고 있구나 너희가.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성경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은 발견되질 않아요. 왜? 중요하질 않아. 기독교인들이 그거 안 찾고 싶었겠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고 싶었을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얘들아,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알아요? 무함마드, 마호메트.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돌잖아요. 검은 네모 그거 돌잖아.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무덤이 있어요. 그게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필요가 없어요. 없거든요. 예수님 거기. 그 다음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안 믿던 여자들 안 믿었어요. 그죠? 안 믿고 있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봤거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에서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 물고기 잡는 이야기도 있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물고기는 이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일이에요. 자, 저기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예수님 다시 사신다고 하셨으니 이곳에 와주세요. 그러지 않았다고. 슬퍼하고 떨고 기분 나빠하고 있었다고. 왜? 로마 병정들이 자기도 잡아갈까 봐.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럼 나도 죽겠다.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잖아. 그치? 제자들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어요. 물론 여러 개의 사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은 변했어요. 완전 미친 사람이 됐어요. 완전 미친 사람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니까,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게 생각이 난 거야. 하늘아, 예수님이 말했거든.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말했거든. 안 믿었겠지, 제자들이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여기서 살다가 죽어도 다시 천국에서 살아나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정말로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부활할 걸 믿은 거야.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지 놀라워요. 베드로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못 박혀 죽이려고 하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거는 얘들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야. 심지어 역사가가 적은 이야기예요. 요세푸스라고 들어봤어요? 목사님 역사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역사 1도 관심이 없거든요. 요세푸스는 맨날 나와.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거든. 요세푸스의 기록이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 순교해서 죽었어요. 안드레 순교해서 죽었어요. 누구 있어? 야고보 칼에 순교했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살아계셨어요.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빌립 기둥에 매달려 찢겨 돌아가셨고요. 바돌로메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고요. 도마 인도까지 갔고 한 기록에는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아시아 쪽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최근에 받아들인 복음 말고 옛날에 들어온 복음이 있다면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얘들아,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걸어올 수도 있었어, 도마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뭐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심지어 도마는 뭐를 했죠? 어머, 주윤아, 완벽한 이그젠플이 있나? 일어나 봐. 도마는 예수님이 찔리신 곳에 손을 넣어봤잖아. 도마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 살아나실 거를.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보고, 여기가 아니지 근데 예수님 어디지? 여기 여기에 도마는 손을 넣어봤죠. 그리고 도마는 변했어요. 마태도 달라졌어요. 얘들아, 부활을 다시 알면은 달라져요. 그죠? 얘들아, 오늘 이거 붙였지? 어제 이거 붙였지? 열심히 잘 만들어줬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한다 그랬어? 아볼로온과 싸운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입는 거잖아. 그지? 너네가 이런 것들 입고 앞으로 싸워가야 된다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부활 없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버려. 놀면 돼,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놀다 죽으면 돼요. 부활 없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가는 거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야. 그지? 싸우다가 못 이겨도 괜찮아. 싸우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그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싸웠다. 얘기해 주실 거란 말이야.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 믿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채원아, 예수님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요. 고린도전서 15장 참고 보고 싶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요. 근데 그때는 이 몸이 아니야. 알지? 새로운 몸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몸을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조금 더 긴 걸로. 짧은 거로 오래 살아봤으니까 좀 다른 걸로 살아보고 싶어요. 잘생겼다는 기분이 뭔지 알고 싶어요. 목사님은요.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이 몸을 너무 감사하지 않니? 그지 얘들아? 주윤아, 너는 키가 커서 별로 상관이 없다. 아무튼 우리는 이 몸이 끝이 아니야. 그지 얘들아? 이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돼요. 태준아, 얘들아, 우리는 열심히 싸우면 돼요. 왜? 우리는 마지막에 새로운 몸으로 뭐 한다? 부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